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사랑과 선교와 낮아짐과 희생과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왜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한 심령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이요, 세상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영혼을 보고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 누구도 억거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누가 상대하겠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는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 쇠사슬까지 다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그를 인정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그 영혼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저희들의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그 돼지떼를 몰살시키는데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이 기사가 나와 있고 마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2,000마리의 돼지떼가 먹고 있는데 그 돼지떼를 물속에 몰살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면 2,000마리라고 생각하면 돼지 한 마리에 얼마나 갈까요? 한 300불 잡읍시다. 옛날에는 소 한 마리에 300불 했어요. 우리 미국에 왔을 때는. 그래서 300불 내면은 저 소 잡아달라면 잡아줬어요. 그랬는데 300불 잡고 2,000마리면 얼마죠? 60만 불이에요. 60만 불을 허비하고 이 거라사인을 고쳐줬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거라사인 300불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그를 바라다 보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들은 앞으로 삶을 살 때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3,000명 정도가 희생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도 15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을 학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직업에 따라서 배상을 해줬는데 최하로 적게 받은 사람이 25만 불 받았어요. 그리고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700만 불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도 15명이 죽었어요. 자, 이제 우리 돌아다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얼마만한 값어치가 있을까요? 그때 브롱스에서 각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5,0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랬을 때 나는 한국교회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20여 명이 5분씩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와서 발표하는데 들어보니까 뭐라 하느냐면은 알카에다 그 사람들 테러리스트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 그래서 내 차례가 돼서 내가 나가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돌아다 보자. 우리들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설명을 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얼마 값어치가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봐도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데 값어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누구냐고요? 대단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바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까요. 그게 이 속에서 좀 믿어져야 돼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라사인의 변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건 문제될 것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를 받게 되십니다.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그가 거라사인이 예수님 만나서 뭘 합니까? 옷을 입었더라. 저는 옷을 벗고 살았어. 근데 옷을 입었더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았더라. 그 말은 정상인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
정상인이 되었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뜻을 예수님께 전달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길을 알고 내가 뭘 하고 싶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 역사도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BC라고, Before th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를 AD, 오늘 주님이 주관하는 시간,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근본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보편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그 거라사이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아마 이런 말을 했을지 몰라요. 선생님, 나 이제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이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심부름.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정말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심부름꾼이라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요? 있는지 한번 돌아다 보자고 말이에요. 은혜를 알면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과연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이 숨을 안 쉬면 3분에서 5분이면 죽죠. 쉽게 말하면 공기가 없으면 5분이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저는 아마 3분이면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숨이 많이 찬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도 오래 못 있어요. 숨이 더. 그런데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아니 공기에게 고맙다 공기야, 그렇게 말이라도 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없다고 말이에요. 전혀 감사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곧 은혜의 근본임을 찾아서 알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예수님께 본을 보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열리면서 살게 된다. 이제부터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길을 예수님은 제시해 주실 거예요. 거래사인이 자신을 잡고 감사하며 예수님께 이제 선생님 심부름꾼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일감을 주십니다. 어떤 일감을 주시는가?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사람의 몸은 여러 지체가 있다 그래요.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직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향으로 가라, 그게. 집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게 되었는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향에 돌아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춤을 덜렁덜렁 추면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러고 애쳤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한 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고 전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에 한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알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막 마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마을 사람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 사람들이 다 왔어. 그거 보고는 그분들이 메시아를 보고 믿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여인에게, 우리가 전에는 네 말 듣고 왔는데 이제 메시아를 보니까 이분을 네 말이 아니라 직접 보니까 우리가 믿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거라사인들은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능력을 보고 떠나기를 원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때에 저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 보니까 그분이 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참 부끄러운 우리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별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복음 전도할 때 주어진 특허입니다. 특허. 그런데 요새 영화 배우들이라든가 뭐 가수들이 자기들이 별이라고 우리 특허를 뺏어갔어. 그랬는데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 말도 못해. 네? 그 사람들이 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 배우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 스타라고 그러죠. 스타. 우리가 스타라니까요. 그거 찾아와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면 어떤 모임체에 좀 가는데, 그거는 연예인들도 있고 체육인들이 모이는 데래요. 거기 가서 내가 그 스타 돌려달라고 하려고 그래. 당신들이 스타. 무슨 농구 잘해서 축구 잘해서 스타인데 그건 당신들 예수 전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 데려온 게 스타야. 그거 돌려달라고 하려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DNA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DNA가.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자리에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부모의 마음으로 보고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돼야 돼요. 전달.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알지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지금은 장로님 되어서 이제 연세가 많아졌습니다만은 그분이요, 아들 둘을 한국에서 데려왔어요. 오랫동안 몇십 년 만에 미국에 살다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신방 갔는데요. 자기가 어려서 아버지가 세상을 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서 울어버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자식한테 해야 될 것인지를 몰라서 잘 못해줘서 이렇게 탈선합니다. 사랑받아봐야 사랑할 줄 아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보니까요. 무슨 말씀이니? 너희는 먼저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그러세요. 계명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스타가 된다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애써서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네. 이 은혜가, 이 사실이 마음속에 깊이 믿어지게 새겨질 때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맛볼 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체험이 필요한 거 아니고 내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의 삶의 기준을 누구에게 맞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맞추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맞추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 상식으로 삽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합니다. 아, 나는 이만하면 됐다. 저 사람에 비하면 이만하면 잘 믿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님이라면 이때는 뭐라고 생각했겠는가? 뭐라고 말씀했겠는가? 계획했겠는가? 실천했겠는가를 생각하고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중심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전적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는 거요. 시간 나면 성경을 읽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찬송하는 거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거요. 그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해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고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에게 부탁하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고향에 가서 내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일본의 사상가요 믿음을 가졌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어떤 사람이 하는데 전해 듣고 놀래가 빠졌어요. 나도. 가룟 유다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에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시며 사시 바랍니다.